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됐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저는 설교 제목 할 때는 반드시 가급적이면은 반드시는 아니죠. 성경 본문에서 그 제목을 따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본문의 의미가 잘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나 고향 땅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그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목축을 하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나일강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의 미모를 탐낸 바로왕 때문에 계속해서 살 수가 없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 고향을 떠나온 조카 롯과 결별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의 길은 갖출 수가 많아지면서 한 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롯은 먼저 물이 풍부하고 아주 넓은 초지가 우거진 소돔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택하지 않는 그 오른편 땅 가나안을 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살던 소돔 땅에서 원주민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살던 소돔 땅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롯은 모든 재산을 뺏기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롯의 땅을 침범한 그돌라오멜 연합 세력을 제압을 하고 롯에게 땅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어느 정도 세력을 구축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제압한 원주민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는 데서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지 상당한 세월이 지금 흐른 거예요. 자신과 아내 사례는 이미 늙어서 자녀를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더 늙기 전에 머리종, 지금 기르고 있는 자기 종들 중에 아주 대장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서 뭔가 후계 체제라도 만들어야 우리 시족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서 너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족속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필수적인 그런 도구죠. 양이 수렁에 빠졌을 때 그 끝이 구부러진, 둥글게 구부러진 그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수렁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또 늑대라든지 이런 포식자 동물들이 이제 양들에게 공격할 때 그걸 막대기로, 긴 막대기로 막아서 이제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이 모세가 떠나고 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냥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막중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라. 굳세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하신 자녀를 지금 얻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족사회에서 지도자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도자로 부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후계자를 세워서 외적으로부터 시족을 보호하고 시족 내에서도 또 기반을 굳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판단에 하나님의 뜻이 내 종 중에서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약속을 다시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꼭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언약은 외부에서 얻을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낳은 자, 내가 낳고 기른 자, 그래서 너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분별하지 못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약속을 자기가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하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고, 지금도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 신앙, 자기 판단의 신앙, 이것은 미성숙한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미성숙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시고 약속에 대한 보증의 의미에서 자기 약속을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손에 쥐어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밤하늘에, 높은 하늘에 정말 가득 찬 그 정말 은하수, 그 별들, 태양계의 별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묵별은, 보여주신 묵별은 자녀들이 너 저렇게 많은 그런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밝게 빛나는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너의 삶은 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청년 시절 김선도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말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런데 그 운명적 사건이 너무나 평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운명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갈대아 우르,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먼 예정,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6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거기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 지점인 하란 땅, 중간 지점은 이라크의 북부 지역입니다. 하란에서 멈췄는데 문제는 하란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목축을 하던 데라에게 너무나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냥 눌러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그 땅은 사실은 너의 아버지 데라에게부터 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왜 너와의 약속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신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지푸유기를 가져와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 제사를,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 횃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약 관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너스를 주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을 섬기다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거의 한 5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해주신 것입니다. 자, 앞으로 500년 후에 자기 자손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자,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왜 아브라함에게 난 자라야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언약을 받은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음성을 들을 때가 거의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면 85세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늙어가고 자신의 아내 사례도 늙어가면서 자신의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기른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가 이제 노쇠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고 되는 것이 분명해지자 자기 여종인 하갈, 아프리카에서 온 여종이죠. 몸에서 난 이스라엘을 낳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러나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주인과 종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는 또 두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후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아브라함 족속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족속을 하나님을 믿는 족속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온 세상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족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당시에 모든 우상을 섬기던 그 원시 시족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과정, 성장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성숙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세상적인 복과는 다른 그런 종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확실한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복이어야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따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늙은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이방인이 원주민을 누르고 땅을 차지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이런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4,5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었던 그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이스라엘만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이적을 체험했다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파를 하신 거예요. 약속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어떤 신앙적 계기가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 세상적인 문화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의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에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75세 나이에 자기는 지금 자기 가문의 지금 장자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대란이 지금 늙었고 아버지 대란을 위해서 가족 시족을 좀 이끌어야 갈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대란을 하란 땅에 놔두고 지금 떠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런 불효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다 불효한 사람들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데라를 통해서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데라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나섰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상황에서 번번이 미성숙한 그런 믿음의 상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나 판단을 한 사람에게는 결코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크게 이뤘지만은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일을 수도 차례 제가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는 받았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듣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좌고 우면하고 흩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그 약속이 신실하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제사에 제물을 바치게 하시고 그 제사의 제물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제사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향하신 자신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1990년도에 정말 전혀 생각지 못하던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겼을 때 정말 경제기획과 국무총리실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는 이미 그 당시에 상당히 고참 사무관이었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은 정말 우리 국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대단한 곳이었기 때문에 총리실을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무총리실에 가보니까 지금 소천하신 김승규 국장님, 이병진 사무관 두 사람을 저의 수호천사로 예비하셔서 저를 정말 얼마나 도와줬는지 제가 6개월 만에 국무총리실 가서 정말 홍현선 사무관이 일 잘한다, 똑똑하다, 능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제 능력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김승규 국장님하고 이병진 사무관 덕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진짜로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약속이 지금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자의 경우 잘 모르는 경우는 나의 삶에 나타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나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제 경험이에요. 대부분의 그 변화는 내가 행해서 그럴듯한 함정의 이유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 자, 후자의 경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라진 삶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깁니다. 사람의 꿈이 있으면은 인생이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은 인생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가 기대가 되고 설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내세 우리 다음 삶과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